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특히 부족한 자를 세우셨으니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오가 이제 변개된 구절들 실제로 찾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삭제될 구절들, 신약 성경에서 통째로 완전히 절 전체가 삭제된 구절들이 13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이제 마가복음 9장 46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이 동일한 구절이 3번 반복되는데 이제 이것이 개역 성경엔 44절과 46절이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문학적인 기법에서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예전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설교에서 그분께서 찾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이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누가복음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 번에서 50번을 반복해요. 그분께서 찾으실 때까지. 다른 말들은 계속 바뀌는데 그 똑같은 말 until he finds it인가 영어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찾으실 때까지 그 말을 50번을 반복해요. 한 설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어떤 문헌에서도 우리 법조문에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굉장히 똑같은 말이 조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구절에 맞는 그러한 경우들, 또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아마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지옥에 대한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끝나는 그 부분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자 한마디씩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지 말라고,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원 초청.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은 구원 초청이었어요.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속히 오리라고 또 약속을 해주셨죠. 여기서 지옥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어떤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이나 반복을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해주신 것인데 개역 성경에선 통째로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각 주에 어떤 사본엔 이것이 있음, 이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이 전쟁은 결코 최근에 100년 사이에 최근에 일어난 이런 전쟁이 아니라 인류 첫 조상만큼이나 오래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절대로 먹지 말라,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담과 이브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변개시켰죠. 성경을. 마귀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그 성경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경 변개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개역 성경에 보면 변개된 성경들을 보면 어떤 변개의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변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 자체도 일종의 변개된 성경이지만 어떻게 보면 변개의 어떤 최종적인 단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계속 변개를 향해서 더 변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변개시킬 때 처음에는 본문에 주만 단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만 달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음, 어떤 사본엔 이렇게 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주만 달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 다음으로 이제 진행돼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엔 그 본문을 내리고 줄을 올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본엔 없음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처음엔. 그러다가 사람들 반응이 나쁘지 않으면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던 것을 내려버리고 그 다음에 줄을 올려버리는 것이에요. 최종적인 단계는 나중에는 그 각주를 본문은 결국 각주로 내려가 버렸는데 그 각주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절 전체가 사라진 열세 구절 같은 경우엔 거의 최종 완성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들에 한해서는 본문과 각주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같은 경우엔 없음이라고 처리가 돼 버렸다는 것이죠. 근데 처음에 성경 변개가 진행될 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 아담과 이브가 성경을 변개시킨 것도 궁극적으로 마귀가 성경을 변개시킨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도 성경이 변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마귀는 사람들이 자기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 마귀가 제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통째로 드러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26절입니다. 킹잼 성경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떤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개역 성경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도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개역 성경엔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어떤 예언의 성취에 대한 것이죠. 복음서에 보시면 계속 어떤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로써 성경이 성취되었더라. 이런 말이 반복돼서 계속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복음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복음서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만 다를 뿐이지 어떤 사람으로 오신, 어떤 왕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어떤 이런 종으로 오신 이런 관점만 다를 뿐이지 모든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선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 이로써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5장 28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지금 강력한 증거 구절인데 이것을 삭제해버린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6절에서 두 남자가 들어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의 휴건지 환난 성도들의 휴건지 무엇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구절인 것은 확실하죠. 이 구절이 개역성경에선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17절에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결국 바라바가 노임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타사르 선교사 와서 설교할 때도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었죠. 바라바, 어떤 한 사람의 아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습을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가 바로 바라바였죠. 이 바라바의 모습은 바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구원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이게 개역성경엔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속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한 사람. 물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예수님의 대속이 나를 위한 것이죠. 나를 위한 것. 그래서 결국 그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을 나 자신, 개인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개역성경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3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제 침례에 대한
어떤 누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침례의 자격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그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개역 성경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카톨릭 계열의 성경에 삭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 계열의 교회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와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이제 장로교회를 들 수가 있겠죠. 이런 카톨릭과 카톨릭 교회의 계열의 교회들에선, 개신교회에서는 물론 이제 침례를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를 받는데 있어서 어떤 비성경적인 절차를 강조를 합니다. 카톨릭 교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다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천주교회에 가든지 아니면 장로교회에 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뭐 학습 세례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회에서도 그렇죠. 학습 세례를 받고 6개월이 지나야 이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성경에선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삭제시켜 버렸기 때문에 결국 어떤 침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어떤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3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문맥에 대한 구절이겠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29절.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개역성경이 또 없음이라고 돼 있고, 또 로마서 1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도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요한일서 5장 7절이 포함되겠지만 거기엔 개역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음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 구절들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인 치고 이 말씀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이 말씀이 진리라고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3절은 믿으면서 마가복음 14장 31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없음 이렇게 해놨어요. 굉장히 담대하다는 거죠. 마귀가.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면으로 지금 반박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귀가 담대하게 나온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공하고 그 의문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마귀가 단호하게 공격한다는 것이죠. 마귀가 의문을 제시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다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못했을 텐데 마귀가 제시하는 그 의문을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마귀는 바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부정하고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없음이라고 돼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성경을 변질시켜 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완전히 이제 구절 자체를 드러내버린 이러한 경우만 13군데가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교리적인 문제들 해놓고 이제 5가지를 꼽아놨는데 이 5가지가 성경에 이제 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이 5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교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의 무호성, 영감성, 다시 말하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 성경은 정확하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교리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또 처녀 탄생하신 것.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육체적인 부활.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신 것, 피를 흘리신 것. 5번째는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중요한 교리라고 합니다. 핵심적인 교리들. 근데 이제 핵심적인 이런 교리에 관련된 구절들도 마귀가 변제시켜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제거한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죠. 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인간과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그것을 이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를 그라는 단어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들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다.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장도 마찬가지죠.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어요.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이렇게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그라는 단어로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이것과 유사한 것이 바로 또 있습니다. 이 로마서 14장이에요.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네 번째,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면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제가 14장 10절 12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날마다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큰 흰 왕자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곳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적 종말론이라는 책에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들림받게 되면 이 세상에선 이제 이 땅 위에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권세를 아들의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큰 왕자 심판석에서도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심판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할 분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뭘까요? 말씀이죠. 바로 말씀.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들이 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종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시험장이라면 이 시험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기출 문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예상 문제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학생들 같으면 수학능력 시험 답안지가 공개된다고 보세요. 답안지가 공개는 되죠. 근데 수능이 있는 그날 저녁에 공개가 돼요. 근데 그날 저녁이 아니라 전날 저녁에 공개가 됐다고 하면 어떨까요? 대부분 만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만점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전날 공개가 돼도. 근데 대부분은 만점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답안지가 전날 공개된다면. 근데 우리는 수학 능력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 모르겠어요. 수학 능력 시험은 앞으로 뭐 30년 아니면 50년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0년, 만년, 영원을 결정할 수 있는 시험, 수학 능력 시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험,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근데 이 시험에 어떤 답안지가 공개되어 있는 거예요. 하루 전도 아닌 평생 동안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50년, 어떤 사람한테 30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대로 심판하실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성경대로 판단하실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자주 모이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신 말씀도 있고, 이런 원칙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고 그랬죠.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텐데.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거예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 교회 목사가 누구였느냐? 와, 훌륭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상을 주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너희 뭐 형편없는 목사였구나 해서 상을 또 뺏지도 않으실 겁니다. 목사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선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만 물으실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지금 로마서 14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는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같은 논리죠. 지금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절의 논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고 또 확실한 논리입니다. 근데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께 직구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입증하는 부분을 삭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렇죠. 한 단어만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한 단어만 바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입증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이 구절을 없애버린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저희 집에도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도 굉장히 자주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지금 증거 구절로 내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왜 많지 않을까요? 변개시켰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것이요. 그렇죠. 놀랍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천주교회, 로마 카톨릭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음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은 그 신세계 역본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신세계 역본도 94년인가에 그 신구약 합본이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통 이제 개신교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개역 성경을 인용하면서 보여주고, 이제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신세계 역본을 봅니다. 근데 이 신세계 역본에 보시면 그 제일 이제 첫 페이지에 어느 성경에서 신세계 역본이 나오게 됐는지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놀랍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에서 신세계 역본이 나왔다, 이 얘기를 해요. 신의 사본은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수도원이죠. 신의 산에 있었던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것이고, 바티칸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카톨릭의 사본이라는 것이죠. 카톨릭이 음녀라고 하면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은 카톨릭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의 성경은.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카톨릭을 미워하면서도 카톨릭의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제 또 가들어버린 또 다른 구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0절에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존재에도 경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떤 존경하는 예를 들면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아무리 존경해도 그분에게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리매. 요한계시록에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엄청난 내용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놀랍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어요. 요한이. 이해가 돼요. 저도 이 마음이. 이 엄청난 것을 보여준 사람한 천사에게, 존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한 것이죠.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천사가 말한 것이죠.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성경은 분명히 천사가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섬기는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주인이 아니라.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종한테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천사 같은 종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하셨고 지금 천사도 동일한 말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변개된 구절인데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킹잼 성경에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 보라 어떤 치리자가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도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이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개역 성경에선 마태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절하다라는 단어로 바꿔놨다는 것이죠. 경배하다와 절하다는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경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 절할 수는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경의 표시 중 하나가 절하는 것이죠. 공경하는 것을 외형적으로 드러낸 게 절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공경하는 사람들은 다 절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절을 한다고 해서 다 공경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부모님께 절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하는 것과 경배하는 것이 또 외형적인 행위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것과 절하는 것을. 부모에게는 절할 수 있지만 경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개역 성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들을 변개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공경받을 만한 분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이요. 경배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에서 그냥 공경받을 만한 분, 어떤 4대 성자 중에 한 명,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공경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요. 그 훌륭한 사람에게 절하는 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경배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개역성경에선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구절들을 변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개역성경을 많이 보고 또 이제 개역성경에서 이제 거의 근 10년간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었죠. 예전에는 대략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마 80% 이상은 10여 년 전에는 80% 이상이 개역 성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 성경이 한 차례 파동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개역 개정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60% 정도의 교회가 개역 개정판을 본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개역 성경을 보던 것만큼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반수 이상의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권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변개된 성경 중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영어권에서 킹잼 성경을 가장 많이 봅니다.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 중에서는 NIV라는 세국제 역본이라는 이 NIV라는 성경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영어 공부하는
사람치고 이 NIV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NIV는 굉장히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모든 변개된 성경들이 다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NIV가 굉장히 더 좀 독특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NIV를 찍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루퍼트 머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의 언론 재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폭스 뉴스 같은 그런 뉴스 미디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정확한 제목은 말씀 안 드려도 어떤 음란 잡지, 도색 잡지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가 폭스 뉴스라는 뉴스도 있고 또 도색 잡지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수입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NIV라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NIV를 번역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편집위원이겠죠. 이 편집위원장이 한 말이에요. 뉴 에이지 바이블 버전스라는 책에 나오는 말인데 이 NIV를 번역한 편집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NIV는 오늘날 정통 개신교계의 팽배해 있는 크나큰 오류, 즉 거듭남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거듭나기 위해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한다는 오류를 지적해주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구절은 몇 되지 않는다. 왜 몇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변개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절들, 또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들도 다 변개를 해놨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살펴본 구절들도 다 NIV에 변개가 돼 있습니다. 개혁성경만 변개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NIV에도 변개가 이렇게 다 동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믿음으로 이제 믿음과 보혈로 얻는 구원을 우리가 받는데 이제 그것을 공격하는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제시하시는데 당당히 제시하고 계세요. 근데 당당히 제시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냐면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 게 있을 때 당당히 제시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또 나의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큰 희생을 치렀다면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나 구원받기 전이나 요한복음에서 3장 16절에서는 매우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예요, 소. 매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사랑하셨다는 걸 당당히 제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셨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에도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로마서 5장에선 우리의 어떤 구원, 대속에 관한 굉장한 중요한 문맥입니다. 이것이. 5장에선 계속 5장에서 이제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힘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힘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도 이룰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힘만 없는 게 아니라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봤던 어떤 나쁜 놈인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원수였을 때 또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죠. 힘이 없고 나쁜 놈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냥 그냥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냥 구원해 주기로 하자. 그냥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 층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피였어요. 자신의 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그 9번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인용해 놨는데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중요한 어떤 지금 대속의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근데 개역성경에선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당하셨으니 고쳐놨다는 것이죠. 아까 NIV 편집한 사람 그 편집장의 말을 기억하시나요? 어떤 그 거듭남이 믿음에 의한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속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어요. NIV를 번역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변개시킨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예를 들면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킹제임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역성경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정확한 구절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려면 그분의 피를 통해 피가 있어야지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변개시켜 버렸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7번에 프린트물 7번에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느니라. 근데 개역성경에선 나를 빼버렸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이라는 이걸 빼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구절에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꼽으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것을 믿어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또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예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마시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무엇을 마시느냐가 중요하죠. 물을 마셔야지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독극물을 마시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렇죠. 마시는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죽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을 마신다면. 그래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야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구절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